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2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또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9절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는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할 것 같이 여호와가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시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이성을 1차 공격했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누가 봐도 쉽게 함락할 수 있었을 줄 알았던 그 아이성이었는데 그러나 이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이들이 지게 되어지자 즉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머리에 죄를 뿌리고 죄를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이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오염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없이 싸웠던 그 싸움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제 8장에 보면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돌아와서 이제 그들과 다시 이제 2차 아이성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9절까지 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각 싸움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또 실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문장이 길어서 뭐 한 장짜리지만 사실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인 것이죠.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반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면 승리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이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싸움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싸운 싸움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3가지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예. 2차 아이성 전투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두려운 마음, 또 걱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7장에서도 보았지만 싸움에서 지니까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지게 되니까 이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그렇게 녹아버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추스리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우리 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물론 우리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도 위로가 되긴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상처 입은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많이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음식을 나누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런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 가운데 절망이 있을수록 더 우리는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7장의 아이성 전투와 8장의 아이성 전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장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했던 전쟁이었다면 바로 8장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7장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라고 막 흥분하지 않고 먼저 아이성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다면 이런 실패를 범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성과 내가 전투하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가지 말아라. 너희 안에 죄가 있다. 그 죄를 먼저 제거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아마 막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전투하러 나아갔다가 결국은 무고한 36명의 사람들을 잃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전쟁에서 싸웠던 전쟁들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했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고 마지막에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또 우리가 정말 어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또 나타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2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자, 이제 2절에서는 이제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 싸움의 방법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뭐 하라고요? 복병을 들지니라. 여러분 복병이 뭡니까? 복병이 뭔가요? 몸을 이렇게 숨었다가
공격하는 게 이제 복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복병과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매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복. 이것도 똑같은 단어죠. 땅에서 숨어 있다가 뒤에서 적들을 이제 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매복 이런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 매복, 복병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라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라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땅에 엎드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요? 매복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전쟁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남자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매복 이런 작전,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치는 이 방법은 적들이 약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적들이 강할 때, 내가 힘이 모자랄 때 쓰는 방법입니까? 네? 그렇죠. 적들이 강하고 내가 힘이 약해서 달리 방법이 없었을 때 이런 약간은 좀 유치한 방법으로 매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매복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사실은 거기 안에 있는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12,000명이면 군인들은 실질적으로 몇 명이냐면 한 3,000에서 4,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성인 거예요. 자,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그 성은 사실은 정말 3,000명, 4,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굳이 매복하는 이 작전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60명 장정들이 다 가가지고 그냥 무너뜨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만약에 매복이라는 이 작전을 쓰려면 아이성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누구에게 쓰는 게 맞습니까? 여리고성과 싸울 때 매복하는 이 작전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당당하게 행진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전쟁을 하죠. 자, 여리고성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아이성 때는 어떻습니까? 매복이라는 이런 전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 안 하시면 저도 말 안 하겠습니다. 힌트는 땅에 엎드렸다는데 힌트가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성경의 한 장을 읽을 때 계속해서 거기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그 장을 해석하는 그런 키워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매복, 그 다음에 복병, 이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오늘 8장에서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땅에 엎드리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들이 전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땅에 엎드려서 전쟁을 해요. 7장에 보면은 땅에 엎드리다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땅에 엎드려서 전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땅에 먼저 엎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땅에 엎드려라는 이 말이 바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장에서 지금 이들이 땅에 엎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8장에서 지금 이들이 땅에 엎드려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것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 매복이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매복이라는 이 단어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이 매복이라는 이 단어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또 보여주고 있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져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가는 척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죠. 자, 그랬더니 아이성 안에 있던 군사들이 저놈들 도망가려 하면서 이제 쫓아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 안에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이렇게 향하여서 이제 단창을 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신호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면 매복에 있던 3만의 군사들이 여호수아가 단창에 드는 것을 보자마자 지금이 신호구나 하면서 이들이 이제 땅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빈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신호였다는 거예요. 신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이것이 신호였다 그러면 이제 이 신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아이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이 단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냥 내려놔야 되죠. 왜냐하면 신호이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이 단창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단창을 듣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신호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신호가 끝났으니까 이제 단창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해서 이 단창을 들고 언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불태우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는 이 장면, 어디서 좀 비슷한 장면이 있었었죠. 언제요? 예,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무엇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손을 들죠. 언제까지 손을 듭니까?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으면 출애굽기 7장 12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밑에 산 밑에서 있었던 그 싸움이 지게 되어지고 또 손이 다시 올라가면 또 산 아래에서의 싸움에서 또 승리하게 되어지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훗날에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네가 싸웠지만 네가 이긴 게 아니야. 산 위에서 너가 싸웠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길 수가 있었어라고 여호수아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 전쟁에서 그가 이제 단창을 듭니다.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모세가 생각이 났겠죠.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단창을 내가 올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이런 의미였겠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또 중간에는 또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이들이 고백하였고, 또 마지막에는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므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거기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1만 2천 명을 다 진멸함으로 이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우리는 그냥 슬렁슬렁 대충대충 그렇게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예. 제가 전에 산 위에서의 싸움과 산 아래에서의 싸움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산 위에서의 싸움 정말 중요하지만 또 산 아래에서의 싸움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 위에서, 물론 그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이 되게 하여지지만 여호수아도 그 밑에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싸움에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전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전략들이 있어요. 어떤 전략이냐면, 보시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이 전략을 짜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임하라고 하는지. 첫째,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만 명을 이제 이들이 복병으로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또 6절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3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텐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아이성 점령을 할 때 이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성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아이성이 있고 3만 명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놓냐면 아이성 뒤쪽에다가 3만 명을 이제 이게 매복을 시켜놔요. 자, 그런데 어디 쪽이냐면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3만 명만 매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5천 명을 더해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용사들을 매복을 시켜요. 자, 이렇게 지금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성과 베델성까지 거리가 약 3.2km 정도 돼요. 3.2km 정도. 3.2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서울숲 그 정도 됩니까? 아니면 3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자, 왜 지금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용사들 5천 명을 매복을 시켜놓냐면 아이성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도우러 오겠습니까? 저 베델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도우러 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또 연합해서 이 싸움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니까 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누구를 매복했냐면 5천 명의 병사들을 그렇게 매복을 해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 저 제일 밑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있죠. 자,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먼저 이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이제 쫓아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 부대가 도망가는 척해요. 막 도망가는 척합니다. 그래서 쫓아 나오면은 자, 그 뒤로 누가 들어갑니까? 저 뒤에 매복했던 3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성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 복병 3만 명이 다시 나와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 부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이성 주민들을 다 죽이는 이런 전략을 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전쟁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말로는 대충대충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전쟁에 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대학생 때 CCC라는 사역단, 거기에서 이제 제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했었는데요. 이런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그 학생이 대학생인지 아니면 전도하러 학교 다니는 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전도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그냥 CCC나 이런 선교단체 동아리방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학생들은 수업도 안 듣고 계속해서 그냥 그 일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남들은 대학 4년이면 다 뭐 합니까? 영어 공부도 하고 또 각자 자격증도 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단체에 일하는 학생들 중에는 막 영어도 안 하고 또 그냥 자격증도 안 따고 오직 그 캠퍼스 보고만을 위해서 완전히 4학년 때까지 다 헌신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 그때부터 영어 준비하고 그때부터 자격증 준비하고 이런 학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미래에 나의 취업 문제까지도 해결할 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헌신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동안 취직도 안 되죠. 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학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취직 자리 하나 안 주십니까 하면서 시험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준비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열심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근데 가끔씩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건강을 그냥 책임져 주시겠지 막연한 생각 때문에 운동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김윤호 목사,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너가 밥만 먹고 앉아만 있고 운동을 안 하더라도 내가 네 건강을 다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틀린 것이죠.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죠. 그래야지 병이 안 걸리죠. 자, 그런데 열심히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병에 걸리고 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줄 알고 나는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병을 줍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짝지어줄 그런 사람 예비해 두셨으니까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청년들 중에는 35, 40 넘어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신랑 수업도 하고 신부 수업도 하고 내 배우자를 찾아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청년들도 보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는데 언젠가는 만나겠죠 하면서 노력을 안 하는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러다가 40 넘은 청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말로는 내가 대충대충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고 대충대충 준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 위에서의 싸움 매우 중요하지만 산 아래서의 싸움도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싸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싸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 싸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죠. 자, 여리고성을 돌게 할 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기만 하면은 이 성이 돌면서 이 성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전략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처럼 좋은 그런 전략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성 싸움에서도 계속 돌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다른 성을 싸울 때마다 돌면 될 텐데 하나님은 딱 한 번 여리고성 싸움 때 그 작전을 썼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아이성 싸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싸움이었죠. 자, 이것도 너무나 효과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싸움 때 또 매복하는 작전을 계속해서 쓰면 될 텐데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또 이렇게 전멸하도록 이렇게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제가 이제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중고등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한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들끼리 아주 막 대파는 아니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한 선생님이 이제 아주 이분은 열심히 있는 선생님인데 보통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언제 갑니까? 대부분 보면은 장마철에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이제 비가 올 경우와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두 가지의 이 상황을 두고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셨어요, 프로그램을. 자,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부장 집사님이 계속 보고 계시더니 갑자기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사가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비가 안 오도록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비가 안 올 텐데, 왜 믿음 없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막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아니, 믿음이 뭐 그런 것입니까?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갔는데 비가 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푼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게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이렇게 병이 나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병원으로 보내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병을 낫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방언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게 평범하게 기도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던 그 방법 하나만 붙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방법만 우리가 절대 고집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실지라도 방법은 다양하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죠.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또 오늘 내가 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를 좌우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